지난 한 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일도 참 우리에게 많았죠. 그러나 또 한쪽 구석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염려스럽고 답답한 일들도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던 2025년도였는데 왜 아직 나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약속, 영광스러운 은혜를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5장, 바로 이 5장은 굉장히 어두운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놓아서 그들을 며칠길 가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볕단도 주지 말아라, 흙도 주지 말아라, 배급도 줄여라. 그러나 원래대로 벽돌 만들어 놓은 만큼은 꼭 그만큼 만들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고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동족이 더 고통스럽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 모세는 자기의 자존감도 떨어져 버리고 모세의 리더십도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일할 거니까 너는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의 절망의 끝에 모세가 있었다면 6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2025년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모세의 처절한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처절한 실패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마지막에 그 끝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완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이 손길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는 노력,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고 망하고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이 일을 내 힘으로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내 영광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방향을 옮기시기를 원할 때에는 그 사람의 모든 힘, 의지, 뜻, 계획을 무마시켜 버리시고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크스 소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방크스 소나무는 북미 쪽에서 사는 소나무인데 이 방크스 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크스 소나무는 워낙 이 솔방울이 단단해가지고 열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이 솔방울이 좀 열어져야 그 속에서 씨가 터져가지고 씨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면서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무가 퍼질 텐데, 이 방크스 소나무는 너무나도 이 송진이 꽉 차가지고 송진 때문에 이 솔방울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크스 소나무가 그 솔방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열릴 때냐면은 산불이 났을 때에만 이 방크스 소나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다 타버리는데, 산불이 나버린 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타는데, 이때 방크스 소나무의 솔방울이 열리면서 그 송진이 녹아내리면서 그 속에 꼼꼼히 숨겨져 있었던 씨앗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산은 다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이 방크스 소나무는 거대한 소나무 그 우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2025년도 우리의 인생이 산불이 휩쓸고 가버리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이 타져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소진되어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다 타버린 것 같고 말라버린 것 같고 때로는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40년 왕궁에서 왕자 수업 받다가 이스라엘 백성 구해주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그 장인의 목축을 하면서 숨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나기 싫은 그 미디안을 떠나서 억지로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선포했는데, 돌아온 것은 자기를 원망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현실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뜨거운 불길의 시험조차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터뜨려지는 거룩한 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은 엘샬다이라고 하는데, 이 전능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끊어진 것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시는 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였습니다. 마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인간적인 생식의 모든 활동이 끊어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2025년 끝자락에서 내 일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에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끝자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전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끊어진 것을 연결하여 주시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2026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가 모세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그들에게는 없는 것도 있게 해줬고 끊어진 것도 연결해 주었고 안 되는 일도 가능하게 다 해줬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야. 모세야, 나는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출애굽 시대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너는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자는 산을 옮기시는 분이세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약속한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직접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 약속했던 것을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보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에 누구로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2025년 끝자락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이 금문교라고 하는 이 다리가 한 2,700m 정도 됩니다. 2,700m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다리가 1933년도에서 1937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다리를 만들 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물살이 세요. 그리고 깊어요. 그리고 안개가 너무나도 계속 끼기 때문에 여기에 이 다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와 다리를 잇고 있는 엄청난 그 와이어가 있는데 이 와이어 줄을 길게 다 한 가닥 한 가닥 연결을 하면 지구를 3바퀴 정도 돌 수 있는 이 와이어가 이 다리에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공법으로, 이런 기술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다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다리를 설계하고 계획했던 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다리를 이제 설계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리를 짓다가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추락을 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셉 스트라우스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다리 밑에다가 이제 안전 그물망을 탁 치게 된 겁니다. 안전 그물망을 그 다리 밑에다가 전체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 작은 그물망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일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그 안전 그물망에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신뢰가 생긴 거예요. 아, 이 안전 그물망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서 사람들이 밑을 내다보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를 바라보면서 안전하게 일을 하면서 25%의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도 하고 사람이 이 안전 그물망에 있은 뒤부터서는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 다리가 완성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안전한 안전 그물망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다리를 건너가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실족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전한 이 세상의 그물망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발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도 혹시라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가 듣지 않고 코웃음을 치고 볏짚도 주지도 않고 진흙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벽돌을 요구하고 더 억압과 착취를 했다 할지라도 모세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달려갔는데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도 되었다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족된 발걸음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생의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그물망이시고 최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그물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꼼꼼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의 능력이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7개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하며? 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지금 애굽의 노역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무엇하며? 속량하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무엇하고? 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무엇하고? 인도하고. 일곱 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었어. 엘샬다이의 하나님이었어. 그러나 내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뭐야? 스스로 있는 자인데 I will, 내가 그렇게 해주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어주고 건져주고 속량하여주고 백성으로 삼아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를 인도하고 내 기업으로 너희를 삼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도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주어가 바꿔지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물망이 되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7가지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I will,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막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듣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코체르 루아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뜻은 뭐냐면 영혼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다른 뜻은 영혼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는 하는데 영혼의 호흡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 지쳐버렸어요.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에서 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하나가 더 와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와. 권사회 회장도 해야 돼, 남성교 회장도 해야 돼, 주방봉사도 해야 돼, 구역장도 해야 돼, 찬양대도 해야 돼, 교사도 해야 돼, 기도회도 해야 돼, 전도도 해야 돼. 아니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나는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가?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역을 하는 걸 세보니까 15가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 신방, 새가족, 훈련, 양육, 전도. 여러분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7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짧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영혼의 호흡이 너무 숨가팠기 때문에, 영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구원의 소식이 들려도 내 마음, 내 영혼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번아웃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버리고 고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관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일은 하고 있지만 감사와 기쁨은 하나도 없고, 나와서 있지만 내 몸만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짧아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7가지 I will,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7가지 축복을 해주고 내가 I will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데 너희들 나를 또 배신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채찍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래, 너희들의 그런 상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희가 그런 마음이 있고
영혼이 짧아졌기 때문에 내가 아이윌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있는 거야. 예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선포해 버렸지만 내가 아이윌,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킨츠키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독특한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 킨츠키라고 하는 이 도자기가 있는데, 이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죠. 그 예술을 킨츠키라고 하는데, 원래는 잘 만들어져 있는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가 깨지면 그 깨진 그 사이에 금물을 녹여가지고 그 깨진 데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원래 안 깨진 그릇보다도 이 킨츠키를 해가지고 내놓으면 3배, 4배, 5배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독특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문형으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그 틈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황금을 부어주시는 2026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이 흉터가 되어지고 주홍 글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거, 가장 아름다운 문형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5년도에 그 상처가 26년도에 우리의 소망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심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애굽의 노역의 자리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억압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고 노역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2026년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모세처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에 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 인생의 틈새를 여호와 이름의 황금으로 부어주셔서 치유되고 그 상처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산불과 같은 고난이 사실은 우리 안에 약속의 씨앗을 터뜨리는 하나님 축복의 과정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바닥난 그 지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점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여호와라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에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 불확실한 파도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윌 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의 인생의 틈을 여호와라는 이름의 황금을 부어주셔서 치유된 상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의 흔적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당당히 전진하는 우리 온 동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된 삶의 노역에서 숨이 가빴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때로는 광야와 같고 때로는 거대한 산불 같았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절망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밑에 거대한 안전 그물을 치고 계셨음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이제 2025년에 모든 무거운 짐과 마음의 상함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깨진 틈 사이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2026년도에는 그 흉터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문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강한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제 소망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언약의 실체가 되어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